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의 성문이 4개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 문이 양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별명이죠. 근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다. 양을 왜 끌고 들어오냐면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삼을 양을 끌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리고 남문은 이게 분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좀 천안 말로는 똥문 이렇게 되죠. 그래갖고 쓰레기들 나가고 지저분한 거 나가는 것, 이게 남문이에요. 서문은 오래된 숙적이죠. 블레셋과에 대항하기 위해서 망대가 세워져 있어서 망대문 이런 별명이 있었고, 동문은 실로암 샘이 있어서 샘문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은 북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도 북문, 양문에서부터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3년 반 동안 비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비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위에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물을 쏟아부을 때 그때 귀했던 게 물이죠. 가장 귀한 물을 거기다 쏟아부었죠. 내가 가장 얻기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주님을 오늘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요. 불 쏟아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7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주의 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예배드리는 터전인 양문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행각, 그 연못 옆에 있는 행각 속에 안식일날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고요. 베데스다 양문 곁에 여기는 예배드리는 거고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소에 안식일날 찾아왔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실 텐데 그 오시는 주님 만나고 38년 된 병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다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도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병자에 대한 시각을 좀 반듯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병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요한복음 9장 같이 한번 봅시다. 9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하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각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시험에 떨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 또는 그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불끈 납니다. 그럴만하니까 저럴 거야. 이런 생각들. 무슨 죄 때문이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나? 어떤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병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럼 꼭 하는 말이 그러길래 순종하라 그랬잖아. 뭐 이런 거. 그 말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신방 가서. 믿는 사람들 또는 안 믿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에게 고난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질병이 몰려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각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시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무엇부터 회개하고 무엇부터 해결하면 되느냐, 누구 탓이냐, 누가 잘못한 것을 바꾸면 될 것이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병든 것
누구 탓이냐, 누구 죄냐, 이거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멸하는 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그에게 병이 생겼어요. 지금 그에게 어떤 가난의 문제가 생겼어요. 부도가 생겼어요. 가정이 파괴됐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가 어떤 문제 속에 빠졌어요. 지금 이게 무슨 문제라고요?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성도는 뭘 봐야 되느냐? 이제부터 주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변 사람들도 어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눈물 속에 빠져 있다면, 야, 주여 이제부터 마귀의 이름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으로 볼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국립공주대학교 백기현 교수님, 2살 때 자기 사촌 형이 8살짜리인데 자기를 데리고 이렇게 업어갖고 이렇게 막 높은 데 가서 부모들 모르게 막 높은 데 가서 놀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갖고 곱추가 됐어요. 어렸을 땐 곱추라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재밌게 놀고 뭐 이렇게 뒤에 뭐가 폭 튀어나와 있으니까 뭐 친구들 만져보고 야, 너 신기한 거 갖고 있다는 거 맞아. 난 너희랑 달라 뭐 이렇게 하고 장난 척하고 그랬는데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드디어 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한테 있어서 힘든 문제인지. 그때부터 얼굴은 항상 웃었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말하면 항상 순종적으로 네. 굉장히 말 잘 듣는 학생이었는데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든지, 그러니까 누구를 처음이든지 뭐 아무튼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갈까? 이 생각밖에 없었대요. 자기 스승이 자기 고등학교 때 노래 되게 잘한다고 너 성악해라 그래서 성악가를 갔대요. 성악가 가고 난 다음에 찬양 되게 잘한다고 해서 막 영락교회, 충현교회 솔리스트로 막 데리고 다닌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배려를 해준 거죠. 배려해줬는데 그걸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자기 평생을 감사함이 없었대요. 감사하는 마음 전혀 없이 나를 원숭이처럼 곱추니까 끌고 다니면서 찬양하는 모습 보고 사람들 정상인들은 울고 좋아하지만 자기는 뭐냐, 자기 구경 삼아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 그 스승을 너무 미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27살에 교수가 됐는데 그것도 참 기적같이 교수가 된 거죠. 면접 없이 교수가 됐대. 분명히 면접하고 그러면 떨어졌을 텐데 제가 서울대학교 나온 거 음악 교육과를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성악을 나왔는데 그거 말고는 경력이 하나도 없었대요. 어디 교회 가서 솔리스트 한 거밖에 없는데 그 스승이 모건대 교수로 가면서 교수 되는 임용 조건이 이 백기원을 교수로 집어넣어주면 내가 가겠다. 근데 너무 이 스승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붙잡으려고 백기원을 오라 그런 거예요. 와갖고 하라. 근데 면접도 안 보고 그냥 붙은 거예요. 27살에 교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너무 큰 원망, 불평이 있고 누가 와서 이렇게 잠깐 모르는 사람께 스쳐만 지나가도 이 등을 달면 얼마나 시린지 그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근데 그 학교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학장 찾아가지도 않았대요, 자기가.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학장이 만나서 지휘를 해달라. 2년 동안 지휘를 해주면 미국 유학을 보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못하겠다고. 근데 이유는 사람들한테 자기 등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사표를 내고서 마침 그때 국립공주대학교에서 교수 뽑는다는 그게 나와서 모건대 교수라고 하는 이력서 갖고서 갔더니 됐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공주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 것도 자기가 이 고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그랬는지 겨울에 일부러 선을 봤대요. 그 겨울에 양복 입고 보잖아요. 선 볼 때.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오리털 파카 입고. 그러면 등이 안 보이니까. 오리털 파카 입고 한 번도 자기 등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앞에만 보여줬대요. 자기 결혼할 사람 3번을 만났는데 많이 만나면은 이제 이렇게 들통날까봐 3번 만나고 3번째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주선한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바빠서
못하는 게 아무도 결혼을 주선시켜달라. 빨리빨리 주선시켜달라. 하고서 결혼식장에 자기가 나타났대요, 나중에. 다 거기서 이제 주선하라 그러고.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자기가 제일 싫었던 게 첫날 밤이었대요. 다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첫날 밤에 딱 가자마자 피곤하니까, 피곤한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호텔에 도착해갖고 잠깐 뭐 하는 척 하다가 소파에 딱 앉아서 그냥 자버렸대요. 첫날 밤에. 근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내가 어떻게 해갖고 자기를 침대에 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본 거예요. 자기 등을.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자기 아내한테 자기 등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장애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아내도 그 상처가 있는 걸 알고 한 번도 당신이 장애인이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차도 뭐 장애니까 표시 있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장애인 특혜 하나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런 상처 가운데서 내가 한번 정상인들보다 더 나은 걸 보여주겠다 해서 했던 게 뮤지컬 하라 그래서 뮤지컬을 만들었대요. 그게 뮤지컬 이순신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 있습니까? 뮤지컬 이순신을 만들었어요. 이게 만들어갖고 대단한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막 이태리 갖고 섭외해갖고 이게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나라에서 또 후원도 나오고 막 그래서 6개월 만에 90억 원을 모금했대요. 뭐 굉장한 거죠. 근데 90억 원을 모금했는데 쓴 게 6개월 만에 130억을 써갖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많이 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나라에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나라에서 시켜서 한 거니까 손 놔둬라는 거예요. 그때가 IMF 터지고 막 그럴 텐데. 그래서 이순신의 정신을 갖고 우리가 한번 일어나보자 막 이래야 되는데 뭐냐 이래갖고 그 사람이 생각난 게 자살하자는 거였어요. 국립대학 교수가 자살하면 어떤 신문지상에 나오게 될 거고, 그럴 때 사람들이 왜 그런가 관심을 갖고 파보게 될 거고, 그러다가 불쌍하다고 여겨지면 그러면 누군가는 뮤지컬 이순신을 지속하겠지.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부흥에 참석하자 그러더래요. 안 간다 그랬대요. 근데 안 간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너가 어딜 가? 너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계속 마음에서 너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래 가자. 부흥에 가자.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빨리 가자고 막 졸랐대요. 이유는 은혜 받으려고 빨리 가자고 한 게 아니라 기둥 옆에 가서 자기 등 안 보이고 이렇게 있으려고. 빨리 가자. 그냥 아무튼 막 재촉해서 왔는데 보니까 기둥 옆은 사람들이 다 차지했더래요. 벽 쪽 이런 데 다 그냥 앉아 있었던 거야. 앉아 있는데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 올라오자마자 막 처음부터 화를 내더래요. 그냥 역정을 내면서 고개 들라고 뭐 하는 거냐고 막 고개 들라고. 고개를 왜 들라고 그러냐고. 내가 지금 교수가 지금 저 말이나 듣고 있겠냐고. 고개 그냥 계속 숙이고 있었더니 그 강사가 거기 누구냐고 고개 들라고 막 이러더래. 고개 들라고 막 그러면서 누구냐고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었대요. 이유는 이렇게 세울까 봐. 누구 고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일어나라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럼 자기 등 보여줄까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고 났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십자가 바라보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라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라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라고. 그래서 참 싫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해보자 하고 그렇게 관심을 집중해서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를 보고 있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 자기 옆구리를 치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막 만지고 주먹 같은 게 오더니 막 이렇게 누르고 등을 막 누르고 가슴을 누르고 막 이러더래요. 예배 시간 내내.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뚜렷이 들리는 것이 많이 울면서 살았구나. 많이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너 고쳐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5일 동안 그렇게 하시더래요. 계속. 방바닥에 누워있는데도 계속 5일 동안 그걸 만져주시고. 그러더니 5일째 되는 날 그 밤에 성령 하나님이 너 구분동을 내가 다 폈다. 일어나서 봐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러더니 등을 만졌는데 등에 굽었던 게 확 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보고 나와봐. 그래서 처음 했던 말이래요. 내 등을 봐줘. 결혼해서 20몇 년 동안 처음 내 등을 봐줘. 상처가 아문 거예요. 등이라는 말도 못했는데 내 등을 봐줘. 그러니까 아내가 그 등을 만지더니 푹 차려 주저앉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밤에 너무 감사해서 막 통곡하고 울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는지, 찬송 부르고 특송하고 있는 시간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는지. 난 주변 사람들 안 미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다 웃고 다녀도 속으로는 다 안 미워한 사람 없었는데, 정상인이면 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는데, 내 속을 아신 하나님, 왜 나 같은 거 치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가 내 아들이야. 아들 아픈 거 그냥 놔둘 부모가 어디 있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치료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썼던 말이, 제가 장애인이었어요. 그 말씀들. 그 전까지는 장애인 말도 못 꺼냈던 사람이 제가 장애인이었어요. 자기 마음 치료되고, 자기 마음 회복되고, 자기 육체도 치료되고, 간도 안 좋았던 게 싹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마귀가 슬기고 간 상처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기 지금 앉아 계시는 조순자 성도님, 참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한 지금 몇 개월 됐을까? 1년치 안 되신 것 같은데 6, 7개월 뭐 그 정도 되셨을까? 처음에 오셨을 때 간경화 말기였어요. 그래서 이 배에 복수가 다 찼어요. 꽉. 복수가 꽉 차서 장기가 다 썩어서 장기가 하나도 정상적으로 발휘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발자국을 못 걸었습니다. 혼자서 10발자국을 걸으면 쓰러졌어요. 근데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날마다 술 먹고. 전도될 것 같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전도돼서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안수를 받았어요. 2번의 안수를 걸쳐서 복수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몸 참 너무 거뜬해진 거예요. 그런데 고대 안암병원에 2년 동안 그렇게 계속 갔었는데, 갈 때마다 계속 하는 말이, 정상인들의 간 수치는 50인데 이 성도님은 140이에요. 당신 간 경화 말기라고, 당신 얼마 못 산다고. 그러니까 병원 갈 때마다 안 좋은 말 듣고 오는 거예요. 병원 갈 때마다 안 좋은 말 듣고 안 좋은 말 듣고, 그러니까 막 가기 싫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근데 그 말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병원에 갔대. 고대 안암병 갔더니 그 동일한 의사가 보더니 검사를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50이 된 거예요. 그냥 한 주간 사이에. 그러면서 당신 정상이 됐다고. 여러분, 간은요, 한 번 망가지면 절대 회복 안 되는 게 간입니다. 근데 간이 정상이 됐다는, 이제 당신은 아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 금요일 날 제가 예배 마치고 내려갈 때 막 쫓아가고, 목사님. 제 간이 다 나왔어요. 그 전에 물론 간증하고 난 다음에 다 나왔지만, 수치적으로 의사가 보고 기적이라 그래요. 다 나왔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그 간증문 글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암 걸렸었던 분, 병원에서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임종 준비하라고 며칠 안 남았다고 그래서 그날도 고비 넘긴 바로 그날 오전에 제가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놀라운 것은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 받고 검사를 받았더니 암세포의 90%가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병자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 있는 가정을 볼 때, 어떤 사건과 인생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죄 탓이야. 문제 있어. 사건 있어.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은 저게 바뀌어야 돼. 이게 바뀌어야 돼. 그게 아니라요. 마귀가 핥히고 간 상처가 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할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할 거야. 성도는 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6절 5절 6절 요한복음 5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베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합쳐 있는 겁니다. 베스라는 것은 집이고요, 헤세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입니다. 그것은 예배드리는 터전이었고요, 은혜의 집이었어요. 천사가 와서 문을 통할 때마다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치료받는 은혜의 집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은혜의 집이긴 했지만 정반대 모순으로 분노와 증오와 미움만이 가득한 집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가끔 물을 동해요.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의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병이 뭐든지 치료돼요. 거기는 지금 많은 병자들이 옆에서 연못 옆에 있어요. 물만 동하길 기다려요. 동하기만 하면 뛰어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서 치료받는 사람 누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무좀, 치질, 뭐 이런 거, 또 뭐 있을까요? 감기, 몸살, 아마 이런 사람 치료됐을 거예요. 이유는 물 동할 때 아무튼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 낫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거리 길게 먹었어요. 감기, 몸살, 뭐 이런 거, 뭐 무좀, 치질, 그냥 뛰어 들어가면 나니까. 문제는 진짜 치료받아야 될 사람 누굽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이런 사람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물이 동하는 걸 보고 기어가는 거죠. 근데 기어가도 소용없어요.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에겠어요. 뭐 38년 내내 거기 있었진 않았겠지만 뭐 한 20년 동안은 거기 있었겠죠. 언젠가 자기가 치료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이 동하면 동할수록 먼저 뛰어드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불만투성이에요. 원망투성이에요. 은혜의 집인데, 그리고 치료도 있는데, 축복도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증오고 미움이고 다툼이고 갈등이에요. 이런 문제가 천사가 와서 동해서 문제입니까? 아니죠. 천사가 물을 동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기심이 문제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먼저 해줘야 되는데 자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급한 거 이거부터 그냥 꺼버리겠다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은혜의 집이지만, 말은 은혜의 집이지만 은혜의 집이 아니라 갈등과 미움의 집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혹시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아닙니까? 가정은 행복한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터전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왜 깨져버립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깨지구만.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버지 엄마 봤을 때 난 결혼 안 할 거야. 여러분, 결혼해서 문제입니까? 가정 생겨서 문제예요. 결혼하고 가정 생기고 자녀 나서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는 이기심이 문제죠. 어떤 사람, 난 교회 싫어. 나는 예수님 뭐 좋을지 모르겠어. 난 교회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 여러분, 교회가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은 겁니까? 문제는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이기심이 문제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바라보는 이기심. 자기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일 텐데 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픔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괴로움, 자기 문제, 자기 생각만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상처받았다고 맨날 말합니까? 자기 것만 보는 사람, 자기 갈등만 보이는 사람, 자기 힘든 것만 보는 사람. 이기심. 이게 온통 은혜를 낮게 들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쩌면 지금 이 교회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회사가 행복과 기쁨과 복으로 주신 터전들이 이런 이기심 때문에 갈등과 미움과 다툼으로 우글우글 끓고 있는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지금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이곳에도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찾아오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한 목소리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요 안 물어봤어요. 주님 그 중심을 아시잖아. 야, 너가 지금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되겠냐? 너 그런 이기심 갖고 있으면 되겠어? 너 그런 문제 갖고 있으면 되겠어? 너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되겠어? 너 그렇게 형편없는 마음 갖고 있으면 되겠어? 너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되겠어? 그거 회개해, 그거 받고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 그렇게 예수님 말씀 안 했어. 주님 물어본 건 딱 한 가지예요. 너 낫기 원하니?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 소원이 있니? 너 회복되기 원하니? 너 일어나기 원하니? 너 승리하기 원하니? 가정이 회복되고 육체가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고 가난한 삶에서부터 공공한 삶에서부터 일어나고 이렇게 바뀌어지기 원하니? 주님이 원하는 건 소원 한 가지 물어봤어요.
놀라운 것은 소원을 말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겠죠? 자기도 낫고 싶은 거야. 자기도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기어가는데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망도 있고요. 자기는 안 됩니다 하는 절망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서 그냥 걸어가라. 내 병이 치료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베데스다의 원칙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예요. 베데스다의 원칙은 뭡니까? 누구든지 먼저 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먼저 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게 베데스다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진 것 같지만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갈 만큼 되면 거기 가서 누워있지도 않습니다. 먼저 뛰어갈 정신이 있고 먼저 뛰어갈 힘이 있다면 거기 가서 누워있을 만큼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원칙이 뭐예요? 먼저 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의 원칙이에요. 수많은 인생의 원칙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너가 그렇게 실수하니까 그렇지. 너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지. 너가 그렇게 못나니까 그렇지. 너가 그렇게 건강관리 못하니까 그렇지. 제대로 잘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잖아. 제대로 잘해. 오늘부터 좀 잘해봐. 여러분, 오늘부터 잘할 정신이 있으면 그때 망하지도 않았어요. 사업 부도난 사람한테 너가 그렇게 사업을 너절너절하게 안 만드니까 그렇게 망했지. 너 회개하고 오늘부터 좀 잘해봐. 오늘부터 잘할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때 사업 망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부터 강건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자기 스케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병 걸리지도 않았어요. 오늘부터 가정생활 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만약에 있었다면 그때 헤어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다고요. 문제는 세상은 이거예요. 너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가 먼저 뛰면 된다는 거예요. 너가 1등으로 뛰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1등으로 뛸 만한 사람이면 거기 와 있지도 않아요. 1등으로 뛸 만한 사람이면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지도 않고요. 우리의 삶과 그 고통 가운데 있지도 않다고요. 굉장히 은혜의 집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다 분노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바뀌면 되는데 내 가정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바뀌고 싶은데 안 된다는 자기의 좌절감과 낙심밖에 없어요. 안 된다는 거. 내가 노력해서 안 되고 저 사람 노력해서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순 덩어리. 은혜라는 말은 있고 행복이라는 말은 있고 그걸 향해서 쫓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지만 누구도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의 원칙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소원이니? 너가 바뀌어지기 원하니? 너가 좀 새로워지기 원하니? 그럼 날 바라봐. 너 이제 고쳐졌어. 내가 너에게 힘을 줬어. 너는 새로워졌어.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야. 주님이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야. 주님이 부욕해 하신다는 거야. 그 사람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다 합니다.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냥 주시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주시고 나면 세상 다 개판되겠네요. 죄인도 원수도 문제 있던 사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그냥 다 복받고 나면 다 깨어지고 다 허랑망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것을 주시고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죄를 몰랐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몰랐어요? 아니요.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죄에 대한 지적은 언제 했습니까? 그 사람 병 낫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질책하고 위로해 주려고 그럽니다. 주님은 바꾸라는 거예요. 너가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힘을 다 얻고 나면 질책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고쳐놓고 다 고쳐주고 야 너 이러면 안 돼 컨설팅해서 다 고쳐놓고 그러고 나서 돈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해. 근데 주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할 줄 아는 사람 같았으면 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주고 갖고 나면 뭐가 되죠? 사람은 능력이 있어져요. 여유가 있어져요. 힘이 있어져요. 그때부터 들을 귀가 열려져요. 그리고 말을 듣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뭐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이거 당신 뭐 잘못했고 이건 당신 잘못했고 누가 듣고 바뀝니까? 그거 듣고 바뀔 정신이 있었으면 이미 실수도 안 했죠. 세상은 진짜 멋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바뀔 수 없는 걸 가르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있고 문제 있고 사건 있고 절망과 슬픔 다 있어도 괜찮다. 지금까지 실수하며 살아와도 좋다. 오직 한 가지, 그렇지만 주님 내게 소원이 있어요.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해요. 주님 내가 부욕해 되기 원해요. 무너진 사업장 다시 일으켜주길 원해요. 병든 내 몸이 치료받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돌아오길 원해요. 내 가정 회복되길 원해요. 내 신앙 회복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 소원만 있으면 주님은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잘 살아와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예요.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사랑받는 자녀.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 살아온 것 없는 거 압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원하는 만큼 충성 못한 거 내가 압니다. 죄와 악과 온통 투성이 있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소원이 있어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요, 날 사랑한다고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구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얼마나 능력을 주시는지.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예수 믿는 복음 안에 있는 삶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다 바꾸고서, 내가 다 회개하고서, 내가 올바르게 다 살고서 그러고 나서 복 받는다. 누구는 못합니까? 문제는요, 다 바꿀 힘이 있는 사람은 예전에 망하지도 않았어요. 인생 부도나지도 않았어요.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병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병든 걸 어떻게 해요? 가난해진 걸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인생 문제 생긴 거 어떻게 해요? 가정 문제 생긴 거 어떻게 해요? 자녀 문제 생긴 거 어떻게 해요? 지금 와서 바꿀 힘 있나요? 바꿀 힘 있으면 문제도 안 생겼는데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기어가도 먼저 뛰어가는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에요. 근데 절망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소원이 있니? 너 회복되기 원하니? 염치 없지만, 말할 자격 없지만,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만 있으면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켜 주신 주님이 내가 일어나고 나면 그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한 거잖아. 너 그거 잘못한 거잖아. 이제 바꿔야 되잖아. 이제 스타일 바꿔야 되잖아.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 그래야 진짜 바뀌고요. 그래야 진짜 인생이 변화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바뀌고 나서 주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바뀔 수 없는 나이기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을 때 환난을 벗어나서 주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나이기에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오늘 중지하십시오. 그 노력하다 보니까 미움이 더 생기는 거예요. 가정 회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남편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돈 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종업원들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주변에 자기한테 오퍼를 줬던 사람들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뛰어가는 누군가가 왜 저 사람 나보다 이렇게 먼저 뛰어가, 나보다 더 힘들지도 않으면서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미워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무엇인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담백하게 지금 날 찾아오신 주님 앞에, 주님 나 소원이 있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지 모르죠. 노력하고 바뀌어야지. 아니요, 노력하면 진짜 바뀌나요? 38년 된 병자 기어가면 진짜 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진짜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노력하면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노력하면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적인 노력하면 바뀌어요. 노력하면 바뀔 것 같으면 그 일 생기기 전에는 그럼 노력 안 했나요? 수없이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건 지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너가 좀 더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가 좀 더 기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 기어가서 되나요? 이게 세상이 주는 잘못된 비전이에요. 그러니 기어가고 노력하고 기어가고 노력하면서 사람들만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들, 이제 더 이상 미움 쌓지 마십시오. 왜 미움 됐어요? 노력하다가 미움 됐어요.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일을 이제 중단해요. 자녀를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 이제 좀 중단해요. 부모가 자기 자녀 공부시키면 성격 버린다고 말하죠. 애 공부시키다가 막 싸우고 애는 또 막 반항하고 성격 버린다고 말해요. 그걸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을 정작 이제 좀 내려놔요. 중단해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좀 어떻게 좀 키워보게, 그걸 좀 내려놔요. 중단해요. 그거 기어가서 해결 안 돼요. 이제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절기예요. 이 주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가난한 삶이 좀 부해지고 나서, 지금 발등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서, 병든 것이 좀 치료되고 나서 그때부터 제대로 사십시오. 제가 조순자 성령님한테 그랬어요. 술 끊으셔야죠. 아멘. 저 술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근데 저분에게 병든 그 몸이 있을 때 술 먹으니까 그렇지, 술 끊어야지, 맨정신으로 살만한 정신이 없는데 10걸음만 걸어도 쓰러질 만큼 몸이 너무 죽겠는데 술조차 안 먹으면 어떻게 버팁니까?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술 끊어야 병 낫는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맨날 듣는 말이 술 끊어야 병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술 끊으면 병 납니까? 간 다 썩어버렸는데 병이 나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어요. 주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면 치료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치료받고 이제 잘 살면 되잖아요. 치료받고 잘 살면 되잖아요. 가정 주님이 화목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화목하고 그 다음부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이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나면 자녀를 반듯하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사업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주신 하나님, 난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지만 내가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저 같은 자를 도와주신 하나님, 알코올 중독자로 하나님 배신하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교회 안에 공공의 적,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수치, 서울중앙교회의 쓰레기, 이런 내 인생을 찾아오시고 바꿔주신 하나님, 그리고 목사로 만드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찾아가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 그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담대하게 주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